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발길 보이니 날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무형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선포가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3장의 주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앞선 5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기를 하나님이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있었고, 앞에 54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5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누군지 이들을 머리로는 알고 머리로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선포된 하나님의 그 종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로 친히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 바다에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더 이상 듣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요? 오랜 바벨론의 포로기 생활 동안에 저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들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벨론이 주는 혜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진 돈이 귀한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는 그 위로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인정, 사람들이 주는 그 평가, 그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오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갖는다라는 그런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의 한 설문조사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종교적인 믿음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팔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찾음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길에 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그렇게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한 번 더 살펴보면 오늘 그 구체적인 이유가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메시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고 더 멋질 것이고 더 세련될 것이고 더 높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저 초라하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2절에 말하죠. 연한 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성한 잎사귀도 아니고 초라한 연한 순과 같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거대한 산도 아니고 우람한 나무도 아니고 초라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여기서 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강하고 강한 것끼리 부딪히면 반드시 누군가는 깨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연한 순과 같이 오셔서 그 연한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꺾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또 연한 것은 부드러워서 다른 것을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력에 움트는 그런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력이 나타나고 신앙의 아름다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전에는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줄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황폐해진 땅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줄기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황폐하고 척박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반드시 생명력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고 구원의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더 불행해졌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무려 92%의 많은 높은 비율로 사람들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부분이 우울해지고 외로움의 문제로 우울증으로 많은 영적인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더 퇴보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예배 생활은 더 게을러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 10명 중 3명이라고 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더 불행해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쁨의 뿌리가 올라오고 감사의 뿌리가 올라오고 연한 순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황폐하고 메마른 마음밭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반드시 그 자리가 백합화와 같은 향기 나는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기대할 때 오늘 우리도 마른 땅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한 생명의 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예수님의 간고와 예수님의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간고,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간고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가난한 것을 통칭하며 고생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서름과 아픔이 이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간고를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육신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원치 않는 그 질병을 얻어서 괴로워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간고와 질고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각종 고난과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간고와 질병을 겪지 않아도 되시는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이 간고와 질병, 고난과 아픔의 모든 슬픔을 자신의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직접 느끼며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하심으로 인간 세상에서 겪는 인간의 그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겪는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여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만 알기보다 더 나아가 주님은 나의 진정한 치유자요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간이 겪는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겪지 않아도 될 질고와 간고를 겪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참 위로를 겪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겪는 그 아픔과 어려움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진정한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또한 연한 순과 같은 생명력으로 동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